서장 34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장 오늘 183쪽 아랫단락입니다. 마음 일심 한마음 여여한 자리,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죠. 이 한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만상 일어나는 분별을 따라서 분별에 떨어지면은 온갖 차별상이 다 드러나고, 차별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스스로에게 여겨지고, 이 한마음에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나지만 그게 마음의 그림자임을 잘 보면은 온갖 차별상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여여한 것이 우리네 삶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떠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일심이라는 것은 한 마음자리, 이 변함없는 자리는 지금 우리가 각자의 그 삶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다 다르고, 그 관계 맺는 어떤 상대라든가 그 경험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그거는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차별상이기 때문에 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살아온 어떤 경험이 다르고 축적된 지식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별상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 모든 차별상은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마음 한마음인 것이고, 여기 이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본성. 그래서 일심 한마음의 자리. 그래서 그 불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이 한바탕을 떠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교도 뭐 초기 불교 나누고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교의 핵심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공부의 실천 면에서 조금 다른, 대승의 일반적인 방편과 다른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조사선의 어떤 방편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달해야 되고 우리가 깨쳐야 될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초기 불교 뭐 부처님 생존시에 뭐 니까야라든가 여러 가지 그 초기 불경을 보면은 항상 들어있는 것이 그 연기, 12연기거든요. 12연기를 얘기를 하는데, 무명, 행, 식, 그 다음에 명색, 육처, 촉, 수, 애, 그 다음에 취, 유, 노사, 생, 노사, 이런 식으로 12년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그 연기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12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둘로 나눠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 처음에 그 차별상이 드러날 때 무명부터 시작을 하는데, 무명이라는 것은 무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음.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상이 있는 그대로 한 마음임을 지혜롭게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우리의 어떤 내면의 정신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명, 그다음에 행이라는 거는 행위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위라는 건 업과 같은 거예요. 행위를 하다 보면 축적이 되거든요. 그게 축적이 되면서 식이라는 건 인식 작용인데 다른 말로 어떤 인식의 주체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인식의 주체가 생겨버리면은 이게 지혜가 모든 것이 평등 법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분별인데 이거를 따로 있다고 여겨버리면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 객체가 명색, 명이라는 건 어떤 이름, 그 색이라는 건 사물을 나타내는 게 어떤 정신적, 물질적 대상을 명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식, 명색, 그 다음에 육처라는 거는 이 주관과 객관의 어떤 그 인식 작용의 출처들, 육근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게 그 12, 그러니까 18개죠, 18개. 그러니까 식, 명색, 육처, 이게 18개. 18개는 뭐라고 해요?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18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과, 그 다음에 육군, 육경, 육식, 이게 18개 아닙니까? 이게 그 불교에서 이해한 세계예요, 삼라만상. 이게 세 개가 딱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분화가 되면 어떻게 되면 접촉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접촉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괴로움도 일어나고, 고통도 일어나고, 번뇌로 일어나고, 이런 수가 일어나요, 촉수. 취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생기죠. 그 느낌도 좋은 느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애가 생기면은 취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나는 좋아하는 거는 내가 취하고 좋지 않은 거는 버리고. 그러니까 애는 그러니까 취사를 같이 아마 얘기하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고. 좋아하는 거는 취해야지. 싫은 건 버려야지. 이 취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다음에 유가 되나요? 촉수, 유가 있고 있게 되는 거죠. 취하니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생겨나고, 생겨나면 반드시 생겨난 것은 노사, 늙어 죽음이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떤 분별 망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순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명상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분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역관, 거꾸로 그러면은 무명이 없으면 행, 그 다음에 식, 명색, 촉수, 촉수, 그 다음에 취, 유, 생, 노, 사, 이게 저절로 이렇게 따로 있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역관.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항상 말씀하신 그 인간의 분별에 떨어지는 길과, 그 다음에 그 분별이 아닌 이 일심의 이 마음 하나로 평등한 세상을 바르게 보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아주 잘 정리된 게 그거예요. 그 원효 대사가 일심에서 일심 이문이라고 했거든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생멸문이고 하나는 진여문이다. 이게 순간하고 역관인 거예요. 생멸문은 그러니까 순간, 무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펼쳐진 생멸의 문이고, 진여문은 역관, 그러니까 무명에서 이제 지혜가 열렸을 때는 이제 그게 진여문인 거죠. 밝음, 이게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밝음이 열린 상태의 그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나가 다 일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죠. 인간이라는 것도 이 일심에서 일어난 분별상이거든요. 주체의식이고 분별상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에 떨어지면은 그게 생멸의 세계에 떨어지는 거고, 사바세계에 떨어지는 거고,
고통의 세계에 떨어지는 것이고, 자기 마음 본래 일심임을 깨달으면은 온갖 분별이 하나로서 평등하다. 그래서 본래 아무 일이 없더라라는 그런 바른 안목을 갖고 그냥 일 없이 살아가는 건데, 뭐 산다는 것도 필요가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산다는 것도 어떤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하나라는 거는 분별되는 차별상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생멸에 떨어질 때도 이 마음 한바탕을 벗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어난 분별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원래 구속이 없는 건데, 분별이라는 거는 허망한 망상인데 그걸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 그게 본래 존재하지 않더라. 이 한마음의 투사고 그림자와 같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밝게 깨치면 온갖 이 허망한 세계가 있는 그대로 진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느낌을 갖든 다 진실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절대 그게 어떤 경험이 됐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그 자체가 진실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절대 이 진리를 떠난 일은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 마음 자기 일심에 어둡기 때문에 온갖 일이 다 있다라고 여기는 거. 이거는 엄청난 변혁이거든요. 정신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뭐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얘기로서 이치로서 설명되는 건데, 실제 실천적으로 자기가 이런 깨달음이 열리고 이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아주 이전과 다른 차원의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고, 사실은 뭐 세상을 본다거나 자기 삶을 뭐 경험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뭐가 살아간다거나 뭔가 있다거나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는 잘 알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떤 형상으로는 문제로 드러나지만 그게 텅 비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응해서 맞게 살아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길이 있다는 걸, 그래서 불교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은 조금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건 자비에서 출발하거든요. 자비. 어떤 자비냐, 동체 대비라 해가지고 일심에서 우러나는 자비심, 이게 아주 종교의 근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하는 사람이나 뭐 철학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을 탐구한다는 관점에서 보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그 큰 출발은 뭐냐면 원래 동체인데, 동체라서 한마음인데 거기에서 이런 무수한 가르침들이 여러 버전으로 나오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비, 사랑이 어떤 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본래 본질이 그렇더라는 거죠. 인간이라든가 모든 존재의 본질이 동체라는 거죠. 한마음이라는 거거든요. 한마음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기죠. 눈으로 보기에는 너와 나가 다른데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자각이 오면은 우리가 자기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차원의 이게 삶인 것이고, 특히나 그러니까 근원적인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번뇌에서의 해탈, 그게 이제 번뇌에서 해탈한다는 거는 이제 쉬운 말로 행복이죠. 행복. 종교로는 행복한 삶을 안내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행복이라는 인간의 어떤 제한된 감정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본성, 본질에 대한 깨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근원적인 행복을 이렇게 존재 자체가 그것인 것이고, 행복이고 사랑이고 자비 자체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눈뜸으로써 스스로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데, 사실 이끌어간다고 해도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끌어 간다는 건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목적 의식이 있고 나의 의도대로 뭔가를 끌고 간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강하죠. 보통의 우리가 뭐 이끌어 간다 할 때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끌어 간다 할 때는 나의 의지나 목표 그 뜻대로 가르치는 사람의 그 욕망을 따라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거는 너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나한테 아니면 나의 어떤 이해나 지식 그것에 껴 맞춰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 자기 속으로 들어가라. 너의 진면목을 봐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일체가 너 자신이다. 세계가 너 자신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보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이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세속적인 어떤 그 가르침하고는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르침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자기 철학을 갖고 있고 그거를 거기에 이제 끌고 오려는 의도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네 속으로 들어가서 네 본래 모습, 각자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직관하라. 깨달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부분도 없고, 더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고, 오히려 다른 점이라면은, 그런 게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자기 진면목을 깨달았다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로 얘기를 할게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를 본 거예요. 아무것도 간직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담아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세상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 존재라는 거라든가 어떤 정해진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비워진 것이 제대로 이렇게 깨친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자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온갖 걸 다 갖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담아둔 거 많잖아요. 있는 것 차원에서 보면 뭔가 있는 것, 소유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아소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나의 것 얘기할 때 중생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갖고 있어요. 근데 부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어록도 막 그 이렇게 뭐 다 통달한 것처럼 얘기하고 설법도 잘하고 그러면 그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다르니까 이런 게 얘기도 술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거는 그런 지혜나 안목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의미를 두고 간직하지 않아요. 그냥 인연 따라 나오고 그냥 보내버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거는 소유거든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 아소 할 때 아소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어떤 물질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흔하게 여기는 아소 나의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돈이라거나 어떤 재물이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 가족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거나 그렇죠? 옷이라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라거나 자기 소유물들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들. 그게 아주 거칠게 이해한 아소죠. 나의 것들이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아니면 뭐 보석도 있고 돈도 있고 통장도 있고 아니면 뭐 책도 있고 이게 아소 나의 것들이고, 그럼 또 더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나가면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지만은 조금 뭐 어떤 음악이라는 어떤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가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있고 이것도 아소예요. 내가 나의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그거는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인 거고. 그 다음에 더 깊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도 거칠게 이해한 아소예요.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개념들. 응?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그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착한 거, 선한 거,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악. 어? 그 다음에 그런 의식들 있죠. 뭐 우리나라, 남이 나라, 한민족, 무슨 뭐 일본 뭐 어디 뭐 민족 이것도 개념들인 거고 개념들이죠. 이 개념들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무수하게 막 그 갖고 있는 개념들을 책으로 써도 몇천 권을 쓸 거예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들.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게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아소예요. 응?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깊이. 그다음에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8만 대장경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게 부처님이 깨달음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그 무수한 관념들, 그것도 아소인 거예요. 그걸 취착하면 그거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촉, 수, 애, 취, 유. 애. 깨달음 좋아하잖아요. 진리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면 취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그게 그 생멸문에서 다 얘기한 거거든요. 노사. 그거 노사라는 거는 늙어 죽는다라는 거는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깨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고, 깨달음 아니라 할 것도 없고, 법이라 할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닌 거라.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아소인 거거든요. 부처의 마음.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재물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세속적인 사바세계에 대한 어떤 애취,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우리가 아나 아소라는 거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이 일심, 진여, 이 한마음에서 일어난 무상한 것들이라는 걸 깨쳤기 때문에 무상한 거를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소위 깨달았다 한다면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유정법. 있는 것이 없는 거다. 이 불법이라는 거는. 모든 게, 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무상한 분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깨쳐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불법에 대한 어떤 대법에 대한 그 어떤 가르침이나 이해는 소승이든 대승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조사선이든 간에. 근데 실천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실천. 그러니까 소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게 막 닦아 내려가는 거예요. 탐진치부터 아직 격까지부터 하나씩 입대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는 또 정리가 안 된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분별되는 세계를 다 봐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좀 강해요. 대승에 비해서. 대승은 뭐냐? 일심뿐이다. 한마음뿐이다. 요걸 깨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별되는 세계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일심을 깨치면, 스스로가 깨치면 드러나는 거는 닦지 않아도 저절로 삿된 거니까 떨어져 나간다. 그런 게 강한 건데 조사선과 보통의 전통적인 대승의 어떤 수행 방편과 다른 점은 뭐냐면 대승 보통의 거는 그것도 어떤 수행적인 의미가 강해요. 왜냐하면은
욕망의 세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3계를 얘기하거든요. 이건 중생심의 세계인 거예요. 욕망이 들끓는 세계. 근데 색계라는 거는 이 몸이 나라고, 욕망은 들끓지 않는데 조금 닦아가다 보면 이 색, 이 몸이 나라는 것만 남아있고 욕망이 막 치성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감이 남아있는 상태. 육계, 색계, 무색계는 나라는 존재감도 없는데 시공간이 남아있는 상태. 어떤 의식이라든가 시공간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뭐 무소유처정 막 이렇게 비상, 비비상처정 하는 게 나라는 건 없는데 뭔가 남아있어, 아련하게. 어떤 공간 의식이라든가 공간이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이라든가 그 아직 잔재가 남아있는 건데 그것이 멸진한 게 부처의 세계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닦아나가는 관점이 강해요. 근데 조사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천 면에서 다른 거예요. 실천. 우리 그러면 다 이치 면에서는 다 통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느냐? 일심이라는 걸, 그러니까 일심, 그러니까 이 일심 하나를 그 이해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는 거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내게 돼야 되느냐? 그 과정, 실천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우리가 조사산이라는 건 직지인심, 곧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왜? 곧바로 멸진의 자리를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우리가 진실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곧바로 그래서 공부가 자연스러운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닦아 나간다 할 때 진여의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요 앞에 지금 그 대해서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배울 건데 얘기가 나와요. 보통의 지관을 얘기하거든요. 그칠 지혜자, 볼 관자. 지는 마음의 산란함을 그치는 것이고 대승의 공부도 이게 지관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 정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쳐서 본다. 알아차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뭘 그쳐? 마음의 요동을 그치는 거예요. 분별을 막 요동치는 마음을 그쳐서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러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왜? 그치려는 게 분별이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치려는 노력조차도 분별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본래 자리에서는 그치려는 노력조차도 분별인 거예요. 한마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위에서 지관하려니까 이게 제대로 통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곧바로 마음을 이 마음자리를 깨치면 이거는 벌써 그쳐 있어요. 멈추어져 있어요. 고요해요. 본래 그렇더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깨치면 지 하지 않을라 해도 지 돼요. 그냥 멈추어진다고. 우리가 체험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쉴 자리가 드러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로 보거든요. 뭔 어떤 오만 가지 체험을 한 걸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체험을 얘기할 때 진짜 한결같은 자리, 한결같이 고요한 자리, 예? 변함없는 자리가 드러났느냐. 그걸 우리가 공부의 의지처거든요. 그게 의지처죠. 그게 드러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체험으로 봐요.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나 버리면 이건 저절로 멈춰져. 막 찾고 그동안에는 막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정신없이 찾아 헤매던 마음이 멈춰져요. 멈춰져. 여기가 자기 어떻게 보면 생명을 보존할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안심 인명처거든요. 여기에 의지해서 근데 습관이 남아있죠. 그동안 살았던 습관이 불쑥불쑥 일어나면 흔들리거든요. 갑자기 산란해지면 본지 환처하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이키고. 그게 공부가 되는 게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왜냐면 이 자리 고요한 자리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이거에 대한 그 고요함의 감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스스로가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공부에 어떻게 보면 주인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끝까지 의지해서 절대 사람에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처럼 잘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이 마음처럼 조변 섞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본래 자리에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거야. 어떤 대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돼요. 왜? 자기 자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밖에 스승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감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면 뭐 이 본래 이것이라는 자각이 오고 이 고요함을 맛보면 조금이라도 뭔가 습관에 떨어지면 스스로가 알고 돌이키게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빨리빨리 돌이켜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이 세계는 분별하는 세계는 너무 익숙하고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지. 이거는 너무 낯설고 그 다음에 너무 낯설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막 헤매 다니다가 문득 정신 차려지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간적인 거나 횟수가 잦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공부 패턴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의 공부가 있는 거예요. 망상에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힘이 생겨요. 이 체험 이후의 공부는 뭘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모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쉬는 공부가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패턴이거든요. 사실은 이 불법 공부라는 거, 이 깨달은 공부라는 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고 모든 이해와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문득 깨달아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쪽으로 환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해. 이 공부처럼 단순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 공부 중에. 왜? 애워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찾아다녀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자기 자리인데 본래 자기에 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본래 자기 자리에 깨어있는 그 일만 있는 공부인데 그게 뭐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 난해합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위한 공부, 이해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하는 건데 진짜 그 불교의 가르침은 이해가 아니거든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을 불자잖아요. 불.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고 그냥 그 자기 자신 온전한 이거로서 그냥 존재하는 이게 그래서 엽법해진다. 우리가 엽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엽법해진다. 엽법한 삶을 산다. 엽법 같을 여자의 법법자. 법답게 산다 이거죠. 그럼 법이 뭔지를 알아야지 법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법이 뭡니까? 만법, 제법, 제행무상. 제법 무아. 그 같은 말이에요. 다 멸반 적정이나 제법 무아나 제행무상이 같은 말인데 그 약간의 관점이 제행은 모든 행위의 문제. 인간의 모든 행위. 제법은 무엇이라고 할 만한 그 것들. 법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지. 모든 것이 무아, 자성이 없다. 독립된 자성이 없다라는 거고. 제행무상, 모든 행위가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는 다 무상이나 무아나 다 같은 거예요.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한 거지. 아가 있으면 어떻게 무상하겠습니까? 항상하지. 나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 하면. 그러니까 제행무상, 제법무아 이꼴 열반적정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반적정이라는 게.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반적정이지. 고요하고 고요한 거거든요. 지금 있는 이대로가 제행무상이 곧 열반적정이고 제법무아가 곧 열반적정이에요.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컵이 열반인 것이고 여기 지금 모든 것이 다 열반인 거예요. 왜? 제법이잖아요. 제법의 무아야. 알맹이가 없어요. 무늬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이름만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열반인 거죠. 이 세계가 열반이라는 거죠. 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이것이 모든 상이 일어나는 이거를 딱 보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라고 하면 다 무상한 거고 분별이거든요. 근데 한 생각이 호련히 그냥 그냥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이 그냥 호련히 일어나는데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없다도 해당이 안 돼. 없다라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묘한 것이 죽은 거냐도 아니에요. 왜? 죽으면 어떻게 있다 없다를 얘기하겠습니까? 온갖 분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어 있음이니 각성이니 그래서 성자를 붙이거든요. 성품 성자 이 어떤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성질머리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게 성질이 성품이 이렇다 이거예요. 세상이 생겨 먹은 것이 끊임없이 무상하다는 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게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무상하다는 거는 이것이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왜? 죽어 있으면요 무상할 수가 없어. 항상 멈춰 있지. 고정돼 있게 되잖아요. 죽어 있으면 그냥 고정돼 있지 움직이질 않잖아요. 움직이질 않잖아. 죽어 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막 천변만화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하다는 건 이꼬르 깨어 있음이 깨어 있음. 그 무상하다는 건 우리는 왜 무상하다는 것이 헛되고 허무하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허망하고 헛되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해 무상하다는 것이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있음에 오염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허무감에 떨어지죠.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그러면. 근데 법의 눈으로 보면 무상한 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천변만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덕스러운 거는 그게 사람이 못 돼서가 아니라 법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깨어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지. 사계절이 변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사계절이라고 우리가 틀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작년의 겨울과 올해의 겨울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대충 어떻게 보면 캐리커처처럼 특징만 대충 잡아가지고 이런 패턴, 이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겨울이야, 이건 여름이야 이런 식으로 딱 인간의 관념이 규정 지어 버리는데 사실 똑같은 겨울은 없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여름도 없고 똑같은 시간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똑같은 게 없어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틀이라고 하거든요. 선사들은. 엔진. 모양 없는 엔진에 비유를 하거든요. 계속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야지 바퀴가 굴러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온갖 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펼쳐지는 온갖 것들을 우리는 딱 규정된 틀로 보면 안 되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선, 악 이렇게 보잖아요. 뭐야 아침에 마음 다루고 저녁에 마음 다루면 너 이중인격자야 이러잖아. 아니 그런 식의 보통의 패턴이 그러잖아요. 앞에서 이 말하고 며칠 지나서 저 말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해진 틀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그렇죠? 우리의 세속 어떤 규범이나 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악에 해당되는 건데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깨어 있음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본래 그렇다라는 거. 본래 그렇다. 본래 깨어 있음. 그래서 본질에 통하고 나서 분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그게 엽법한 거예요. 왜? 엽법하다 법답게 쓴다. 왜? 만법, 제법, 무아, 재행, 무상.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해진 법이 없다. 그럼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지 갈등이 없겠죠. 정해진 게 없어야지. 근데 마음에 딱 정해놓고 그 틀에 딱 하려 하면 그게 엽법한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통을 받고 괴로운 이유는 법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다음에 엽법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와 괴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쳐야 돼요. 법성을 깨쳐야지 엽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성을 깨치지 못하면 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엽법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엽법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갈등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와 불만족과. 왜? 왜 그게 일어나? 얘기하죠. 기독교에서 원죄를 지었다. 원죄. 원죄가 뭐? 엽법하게 살지 못한 죄. 법에 대한 성찰이 없고 자각이 없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원죄죠. 분별에 떨어져서 사는 게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환이 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입니다. 일심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본래 마음이에요. 본 마음. 이걸 떠나서 진리라는 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진면목이 진리라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이고 만법의 바탕이라는 거죠. 이거를 깨쳐야 되는데 어떻게 깨칠 것이냐를 갖고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고 뭐 종파가 생기고 그런 건데 보세요. 본질에 곧바로 통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어떤 깨어남이 일어나는 게 그게 그 이치에도 맞는 거고 합리적인 게 아닙니까? 효율적인 것이고. 그거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진리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는 게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뭡니까? 이겁니다. 뭡니까? 하는 이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만법이 일어나거든요. 뭡니까? 자기 한 생각의 당처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잘 봐야 된다. 관해라 할 때, 무슨 관할 때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이라는 거는 눈이 핏발이 서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막 이것저것 뭐가 일어나지 막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눈만 열어놓는 거예요. 눈만 열어. 어떤 욕망이나 욕구나 의지나 목표 없이 그냥 잘 보는 거야. 그냥 잘 보는 거야.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는 거예요. 그냥 봄이지 목적 있는 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면 눈만 뜨고 보면 그냥 뭐가 있든 간에 그것의 주인은 나예요. 나를 떠나서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가 있다 하든 없다 하든 그러니까 그 모든 분별 아까 아소도 얘기했는데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관계적인 것이든 아니면 개념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다. 모든 분별이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분별은 자기 분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떠난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떠나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잘 한번 보세요. 나를 떠나서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가지치기가 아주 잘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뭐 어디 가니까 뭐 이런 상태가 있다 하고 저기 가니까 뭐 이런 밝음이 있다 하고 막 그러면 여기 가서 뭐가 있나 해서 가고 뭐가 어떤 가르침이 있나 해서 막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기에 뭐가 있다 하든 여기에 뭐가 있다 하든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든 다른 사람의 말씀이든 그게 자기한테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에 있다 하는 게 나에게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있다 하는 게 나한테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근원을 깨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깨치면 돼요. 근원이라는 게 2개, 3개 있습니까? 근원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원으로 들어가려면 저기 있다 하든 여기 있다 하든 이것이다 하든 저것이다 하든 다 자기한테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야. 길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길이 있는 거예요. 도가 나한테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의 출처는 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나라는 것, 이 나라는 것도 벌써 미세하게 일어난 관념이라는 것까지 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철두철미하게 봐버리면 돼요. 근원을 철두철미하게. 철두철미하게 못 보고 대충 보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시원하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문득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봐서 모든 그 미망, 미세한 망념들, 아주 그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그 아련한 것들까지 다 밝게 봐야지 우리가 추구심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철저하게, 철견이라 이제 철견. 그래서 철견. 철저하게 봐야 된다고. 대충 보면은 이것저것이 남아있는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이고 철견해야 된다. 철저하게 봐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가 원흉해지느냐 원만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철저하게 봐야 돼. 철저하게. 철저함이 어떻게 보면 공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철저하게 못 보면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철저하게 볼 때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건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뭐? 법이라는 상하고 나라는 상.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존재감과 법이라는 어떤 것. 그거를 유식한 말로 아상법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근데 이게 너무 미세해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진짜는 자기가 철견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뭐 다 통달했다 하지만 그 자기가 공부가 더 지나고 보면은 공부가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아상법상을 뛰어넘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대충 이해가 되고 뭐 삶에 어느 정도 무리가 없으면은 뭔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가 지나 보면은 그 어떤 그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도 이제는 생각에 남아 있지 않아요. 법이라는 생각이 없어. 꿈에도 안 보여요. 법이라는 생각이 없어. 법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게 생각이 떠돌지가 않아요. 생각이 떠돈다는 건 이제 법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는 건. 그게 어느 순간 진짜 어느 순간 왜 있잖아요. 맑은 날에 그 시야가 구름 한 점 없이 확 밝아지듯이 막 떠돌던 생각이 법에 대한 생각이 어느 순간 구름 한 점 없이 싹 사라진 듯한 그런 상태가 되면서 그게 후퇴가 없다라는 거죠. 불퇴전. 그게 부동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아련한 구름이 없어요. 항상 맑은 하늘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법이라는 생각도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것도 사라집니다. 이거는 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철저히 하게 되는 철견해야 된다. 철저하게 봐야 된다. 근데 뭘 봐야 돼? 아무것도 없는 여기. 근데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고향인 본래 고향인 존재의 고향.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본 고향에는. 근데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게 들리죠. 구설이 어렵죠, 제 얘기. 그렇죠? 못 알아듣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거창하게 들리고 그런데 그러면 말은 그렇게 어렵게 했다 칩시다. 그럼 그게 뭐냐? 존재의 고향이라는 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존재의 고향이다, 이거지. 이게 존재의 고향이고 이게 존재의 고향이고 이게 존재의 고향이고 이게 존재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하면 어렵지 않게 들리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딱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딱 일어나는 마음자리가 있거든요. 딱 이게 발생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딱 어디서 아직도 귀에서 들립니까, 보살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일어날 때 내가 듣는다라거나 귀에서 듣는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디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있어요, 그냥 있어.
이게 딱 일어날 때 이 자리가 딱 작아야 돼. 사실은 모든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각자가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게 본원처라, 본래 고향.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해야죠. 하나의 소리다. 자, 보세요.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의 소리라고, 이게. 이게 분명히 죽비 소리고 테이블 두드리는 소리고 손뼉 치는 소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하나의 소리라고. 하나의 소리. 응? 하나의 소리라고. 그래서 이걸 원음이라고 해요. 근원 원자 써서 원음, 아니면 둥글 원자 써서 원음이라고 돼요. 원음, 뭐 원음 방송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걸 말하는 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이기도 하고 그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냥 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소리도. 응? 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소리도. 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이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의 본래 고향이고, 그래서 이게 본지, 본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고 자라고 태어나고 죽고 뭐 생사고락이 다 드러나는 이 자리가 있다라고. 이것이 나지 여기서 생겨난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 자신을 깨치면 온 우주의 근원에 통달한다. 왜? 모든 거는 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얘기하면 너무 어렵게 들리지만 이겁니다. 그냥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여기에서 절대 이렇게 모습을 따라가면은 이름이 안 되겠죠. 응? 이름이 안 되겠죠. 응? 모습을 따라가면 절대 왜 안 돼? 사실은 죽비 소리 다르죠. 탁자 치는 소리 다르죠. 그 다음에 손뼉 치는 소리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까지. 이거 소리도 아닌데 소리라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 모습을 따라가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고향을 등지는 거야. 근데 손뼉을 치든 죽비를 치든 탁자를 치든 손을 흔들든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뿐인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요거 하나 쓰고 있어요. 요거 하나 쓰고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줄 아는데 이게 딱 어느 순간 탁 깨달아지거든요. 체험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 이걸 몰라 이거의 진가를 몰랐기 때문에 반은 몰랐지 사실은. 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러난 거와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라 해도 벌써 둘이 돼버렸죠. 근데 말로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이게 쪼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고 삶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나지 않는 이것이 자각이 돼야지 삶이 뭔지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뭔지가 시원하게 그냥 알지 않아도 그냥 해소가 되고 어떤 변화가 와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끄떡하지. 왜? 이 몸은 흔들리지. 이 육체는 흔들리지. 마음은 흔들리지. 근데 이거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난데.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으면은 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뭐 깨달은 사람도 막 마음도 변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럼 깨닫지 않은 사람인가? 왜냐하면은 이게 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원래 변할 수 없는 것이 나기 때문에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마음과 몸은 변하죠. 근데 이게 나가 아니라 이게 원래 깨뜨릴 수 없는 이 고요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온갖
말을 하고 화를 내고 해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산다.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을 알았을 때는 뭐 맨날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나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나의 어떤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풍이 치든 지진이 일어나든 싸움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깨뜨릴 수 없는 고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열반적정이지. 열반적정은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 의식 전환 요즘 확 넘어가 버려야지 안 흔들리고 여기 나가. 그러니까 이게 무아가 돼버려야지. 이게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건 이게 나라는 나의 어떤 독립성이 있다는 이것이 이 존재감이 무너져 버리는 게 무너지면은 이 전체가 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아니라 당연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함. 그게 완전히 이 세계로 넘어와 버려야 돼요. 못 넘어가니까 자꾸 끄달리고 알면서도 끄달리진 않았어요. 끄달렸다는 생각이 떨어진 거지. 법성이 끄달립니까?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나라는 것이 끄달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공부지 이 나가 흔들려지지 끄달리지 않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끄달리지 않는다. 이거를 그러니까 안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마음 상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법안이 밝으면 몸과 마음이 끄달려도 끄달리지 않는 거야. 그거는. 근데 아직도 이 존재감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끄달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난다 그럴 때 이 몸은 이 조건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계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얽혀있는 그거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은 그게 막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사고락이 계속 윤회하듯이 드러나죠. 근데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고 괴로웠다가 행복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법이 윤회가 없다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떤 그 존재의 확장, 전체성이 자기가 돼버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인 것이지 이렇게 생겨먹은 내가 마음이 진짜 벽장과 같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생겨먹은 대로 놀아야죠. 경계는 뭐 무상한 거니까 이렇게 출렁거려야 되는 게 깨어 있으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번뇌가 바로 깨어 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거든. 여전히 끄달립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법이 끄달린 게 아니라 나라고 여겼던 그것이 아직도 자기 존재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철견한다 해야 되나?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면은 맨날 지지고 볶고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법 밖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저도 뭐 우리도 잘 압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같이 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리고 그걸 잘 알면은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안목의 차이죠. 안목의 차이. 이게 대법에 밝아진다는 거예요. 대법에. 그게 그래서 철저히 보면은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져요. 뭐 내 삶이랄 것도 없고 뭐 마냥 행복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마냥 고요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마음이 고요하기만 하면 어떻게 그 활기가 떨어져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막 고민도 하고 활달하게 활동하기도 하고 조용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마음을 쓰는데 어디에도 이렇게 머물지 않게 된다 이거죠. 왜? 그건 다 허망한 거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끄달리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그럼 벽장과 같이 그냥 단단하게 그냥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하지. 법성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정심,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심, 청정심, 이것이 본래 면목이고 이거는 끄달리지 않죠.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철견의 문제, 철저하게 받느냐, 대법에 완전히 밝아졌느냐. 그리고 그것도 더 진화적인 면, 방편적인 면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그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비효율적인 걸 다 타파하고.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왜 도노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난 거는 다 정해진 성품이 없다. 무상한 거기 때문에 뭐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의 죽비가 딱 가로 바위덩이 같이 뭐가 있는 것이 가로 막혀 있다 그러면 철견 이게 도노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뚫어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는 그런 식의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는 금방 와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인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왜? 분별이 앞뒤가 꽉 막혔을 때는 생각이 막힌 것이지 뭐 바위덩이가 막힌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딱 막혀서 힘을 못 쓸 때 문득 우리 자성을, 이 전체성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왜? 분별이라는 것이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스테인리스 강철로 된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환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환상에 너무 찌들어 있고 그걸 진실하다고 믿는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런 분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스테인리스 강철로 된 분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도 강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무력해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분별되는 상에 마음이 없으면 금방 깨치죠. 왜? 그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을 못 쓰면 돼, 분별심이. 힘을 못 쓰면 이게 금방 자각이 돼요. 이게 확 드러난다고, 전체성이. 순간적으로 일체가 다 하나라, 나라는 것도 없고 일체가 그냥 한바탕이구나라는 게 확 깨달아지거든요. 체험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뭐 발심 수행자이라 원효 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심이 중요해요. 뭐 어떤 발심? 믿음이 중요해. 이 진짜 이 길밖에 없겠다라는 이 불법에 대한 믿음.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농축해서 여기에 이렇게 쏟아 부을 수가 있거든요. 전심전력으로. 이게 쏟아 붓는다는 거는 분별심이, 왜냐하면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쏟아 붓는다는 거는 막막한 상태에 갇히는 거기 때문에, 막막함은 분별의 실패거든요. 분별이 힘을 못 써요. 그 상태에서. 그러다가 분별이 힘을 못 쓰면서 이게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이 일어날 때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절망의 상황,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대실패라든가 대좌절이라든가 큰 우울이라든가 막막함이라든가 적막감이라든가 극심한 불안이라든가, 이거는 이 사바세계 분별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런 상태에 이런 식의 전체성이 체험되는 경우가 있고, 공부를 하다가 꽉 막혔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이게 딱 자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떨어져 나가는, 공부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심이 탁 놓여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확 깨달아지죠, 이게. 분별심이 힘을 못 써. 그래서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한 느낌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 벌써 일어난 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뭐 대단한 진리에 대한 생각이든 되게 고유한 어떤 마음 상태이든 간에, 뭐 세상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든 간에 그거 다 놓아버리세요. 그걸 믿지 마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본 바탕 요거에만 관심을 두시면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통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통한다고. 그 가로막았던 분별들이 딱 사라지면서 이 자리에 통한단 말이에요. 뭐 하늘에 태양이 항상 밝게 비추고 있는데 구름 때문에 못 보잖아요. 구름이 탁 흩어지면서 태양이 확 드러나듯이 이게 확 저절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분별심이 이렇게 싹 사그라지면. 그런 전환이 오니까 절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했던 그 분별상에 마음을 두지 마라. 진리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기 이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마라. 자꾸 들은 말 갖고 짜맞추려 하지 마라. 경험한 어떤 그걸 갖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항상 이거예요. 항상 이거. 항상 이뿐이에요. 이 마음밭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마음밭에서 온갖 곡식이 자라듯이 온 세상은 다 여기서 다 출현하는 겁니다. 볼게요. 그 다음 183쪽. 삿된 스승의 무리는 사대부들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고 쉬고 또 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일부러 마음을 쉬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일부러 마음을 비우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일부러 마음을 쓰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외도와 이승의 선적 단견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어떻게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함을 드러내어 완전한 안락과 있는 그대로의 깨끗한 해탈과 변화하는 묘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앞에서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묵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판의 어떤 기본은 그거예요. 깨달음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고요를 지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고요한 경계만 집착하고 있다. 그거는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지 깨달음이 아니다. 이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깨달음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수행만 하지 말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사선과 그 이전에 어떤 수행해 왔던 거에 어떤 그 패턴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승, 대승,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 조사선 최상승 선 이렇게 얘기하죠. 최상승이라. 이거는 또 고요함이라는 게 경계거든요. 이 경계에서 백날을 해보 100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경계를 벗어난 자리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계를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경계를 넘어선 분별상을 초월한 자리를 깨닫는 공부를 하는데, 여전히 경계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꿈 깨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꿈 깨는 공부를 하는데, 꿈이라는 건 환상이잖아요. 경계잖아요. 꿈에서 깨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꿈속에서 깨어나는 꿈속에서 깨어나는 수행을 하는 거야. 그 꿈의 내용일 뿐이잖아요. 그거는 꿈 안에서의 내용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꿈을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경계에 물들지 않는 이 본바탕이 드러나는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꿈 깨는 공부를 하는데 꿈속에서 꿈 깨는 수행을 하는 공부란 말이지. 그게 가능하겠냐고. 꿈 깬다는 보장이 있겠냐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그 역으로 이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고요함을 지키면 고요함에 탐닉하게 되는데 경계의 한계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크게 절망한다거나 크게 좌절한다거나 크게 한계를 느낀다거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그러니까 꿈속에서 발버둥 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깨어나잖아요. 꿈속에서 발버둥 치면.
근데 꿈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꿈의 세계가 좋아가지고 그 꿈에서 깨어나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든 깨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꿈의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 꿈의 메커니즘에 봉착하는 것이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 것이지, 자꾸 꿈속에서 진짜 꿈에서 깨어나는 꿈만 꾸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런 식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찌 일부러 마음을 쉬려는 것이, 왜? 고요함을 지키고 유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다음 일부러 마음을 일부러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일부러 하는 건, 인간의 조작이 들어간 거는 유의법이에요. 일부러 마음을 비우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일부러 마음을 쓰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외도와 이승의 선적 단견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러니까 외도는 도가 따로 있는 거죠. 이승도 두 개가 있는 것이고, 선적 단견이라는 거는 이제 고요할 선자에 고요할 적자, 고요함의 단견,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버리는 어떤 그런 공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공부, 그게 끊어버리는 공부거든요. 생각이 없는 공부, 그런 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함을 드러내어 완전한 안락과 있는 그대로의 깨끗한 해탈과 변화하는 묘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하는 묘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생각이 변화하는 이것이 묘한 법성이다라는 걸 어떻게 깨닫게 있습니까? 생각을 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도 그게 진짜 내재화, 내면화 되지 않는 공부가 있어요. 번뇌가 보리다는 말. 우리 번뇌 제거하려 하잖아요. 대부분 다 번뇌 제거하는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번뇌의 소멸, 번뇌에서 해탈이라는 것은 번뇌를 제거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번뇌가 공함을 깨닫는 거지. 그래서 번뇌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왜? 번뇌가 본래 공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번뇌가 곧 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부가 가는 길이라고 해요. 대장부는 이것저것 가립니까? 안 가리거든요. 그래서 대장부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얼마나 이 포용력이 넓어지는 공부지.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한계가 사라지는 거지 배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끄럽다고 내쫓아버리고, 괴롭다고 보내버리고, 그거는 분별이죠. 취사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한계 없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게 대지 신과 같이 한계 없는 포용력, 있는 그대로 다 법성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과 불행,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이 다 진리인 거예요. 보리인 거라고.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한 그 감정을 취사 선택한다고 바쁘잖아요. 그게 공부랍시고. 이게 바로 선적 단견에 떨어진 거잖아요.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이 법성이 평등하다는 걸 깨달아서 어느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쁜 건 우리는 거절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는 집착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쁜 거 받아들이고 좋은 거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 평등해져요. 그런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것도 차별이 없는 법성이고 보리이기 때문에 다 있는 그대로 다 여의하고 엽법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다 수용하게 되죠. 자, 이 법에 대한 그 바른 안목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절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취사 선택하거나 제거하거나 이거 공부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거에 선적 단견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요해지려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고요함을 유지하려는 그게 마군이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집착하면 할수록 더 시끄러워지거든. 더 괴로워지거든요. 오히려 더
산란함을 부추겨요. 고요를 집착하는 것이. 그게 이 분별이 진짜 묘하고 엉뚱하게 작동된다는 걸 참 몰라요. 분별은요. 자꾸 손을 대면 치성해져요. 취하고 버리고. 분별심은 지금 묘한 게 있어요. 자꾸 물결을 일으키면 더러워져. 물이. 근데 놔두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저절로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상도 저절로 힘을 잃어버리고 법상도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근데 자꾸 이러쿵 저러쿵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취하고 버리고 조용하니까 좋으니까 유지하고 시끄러운 건 떠날라고 이러면은 그 분별심의 그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분별심의 메커니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른 안목. 그래서 처음에는 버텨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목이 확 열리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자기를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철견을 앞당기는 그런 공부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도 오래 가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보통 한 10년은 돼야 한다 하는데 그거는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되고 어떤 사람은 20년도 지나도 안 되거든요. 그냥 10년이라는 거는 그냥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10년이 보장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보장해줘? 취사 선택, 그 신신명예, 지도 문화 유형 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나 간택하는 것을 꺼려할 뿐이다. 간택하지 않으면 그게 모든 것을 앞당기는 거예요. 공부. 위 조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그거를 앞당기는 거라고. 자기의 모든 의도나 의지나 취사 선택이나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스스로가 뭔가 헛개비가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그 법성의 자각이 일어나게 하는. 왜냐하면 우리 분별심은 차별성을 자꾸 부추기거든요. 근데 그 차별을 놓아버리면 저절로 평등해지지 않겠습니까? 등각이잖아. 등각. 무상, 정등, 정각. 등각. 평등성을 깨닫는 거거든요. 평등성을 깨달는 게 우리가 정법이 밝아지는 거라면 등각이 이게 해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는 차별성이에요. 취하고 버리는 건 차별이 되니까 취하고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아버리면 저절로 등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강하면 강할수록 등각이 안 되고, 분별이 약하면 약할수록 등각은 저절로 성취되고. 왜냐하면 분별과 등각은 반비례해야 된다. 정비례한다 해야 되나? 반비례하기 때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심인데 하나는 생멸문이고 하나는 진여문. 이렇게 얘기하죠. 일심인데 하나는 차별하는 다양성의 세계고 하나는 평등성의 세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원상복귀 되느냐. 그래서 그 중생의 마음은 그거 있잖아요. 뒤집어져 있다 하잖아요. 원래로 이렇게 회복하려면 워낙에 차별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평등성이 이렇게 평등성으로 확 감싸져야지 이 평등한 가운데 차별성이 장애 없이 굴려지거든요. 완전히 180도로 돌아와 버려야 돼요. 이쪽 세계로 확 넘어와 버려야지 확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게 된다고. 저절로. 왜? 이 차별 세계는 우리가 떠나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쪽 세계로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딴 세계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 세계로 완전히 넘어와 버리면 그때서야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왜? 이 세계는 계속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차별 없는 세계에서 온갖 차별의 지혜를 쓰는 거죠. 분별 없는 자리에서 온갖 차별을 다 굴리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명상을 하려고 많이
할 때 예. 뭐 찾으려고 하고 이제 그 희열을 느끼고 이런 거에만 뒀다가 나중에 또 나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또 돌아오면 또 고뇌가 있고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별로 그 명상을 일부러 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피곤할 때 예. 피곤할 때는 이제 확 그냥 어떤 잠을 청한다든지 이거보다는 그냥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는 그게 조금 잠에도 덜 빠지고 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나 저기 아리아 샨티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에 집중해서 이렇게 쫙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다 버리고 있는. 그거 그냥 길게 안 하고 그 정도면 됩니다. 뭐 괜찮죠. 네, 괜찮죠. 그런 것이 뭐,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않으면 되죠.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계, 이게 아무래도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회피의 도구로 쓰지 않고, 그냥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장애 없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뭘 하고 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재행은 모든 행.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근데 무상, 항상 하지 않다라는 것만 밝게 보면 되는 것이지 머물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래야 돼. 꼭 저것이야. 이것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가로막는 건 아니거든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집중력하고 집착하고 다른 거죠. 집중력하고 집착하고요? 네. 다른 거죠. 네. 집착은 이게 우리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움켜 잡는 듯한 그런 관점인 것이고 집중력은 몰입이죠. 몰입. 어떤 대상에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는 거. 오늘 필요한 거는 공부를 하는 데서 집중력. 꼭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정해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집중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무적인 게 아니라 이 공부에서 말하는 그런 류의 말은 관심이지. 관심 있으면 저절로 몰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심이지. 발심이 문제이지 어떤 대상을 우리가 세속 공부하듯이 목표를 갖고 집중해야 된다. 의무적인 어떤 조작적인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몰입이라는 거예요. 몰입.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가는 그 집중이지 의도적으로 하는 집중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발심이 중요하고 일단은 진짜 공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의식의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몰입이 되면서. 그리고 뭐 이제 또 살아가다 보면 별게 없구나. 그리고 참 삶이 허망하고 무상하구나.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더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보게 되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본성에 대한 그 깨달음이 저절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몰입이 되지 않나요?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예민하고 불안했던 사람이라서 그런가 일찌감치 그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이런 그 관심을 이게 왜냐하면 이 마음의 소리거든요. 이거 자기 본래의 본고를 향해서 울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맞는 말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이것 갖고 따질 이유가 없는 거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이든 자기 어떤 본래 고향으로 이끄는 그런 원음은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숭산 스님이 미국 가서 그게 통했다 하잖아. 너는 누구냐 이 말에 다 사람들이 그냥 혹 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왔다 하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그 단도직입적인 그 질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사실은 당신 누굽니까? 당신 정체 알고 있습니까? 진짜 진솔하게 물으면 아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지하게 돌아오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법 무슨 불교라서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누구나가 본연의 자기 본래 면목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알림이고 울림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저절로 옛사람이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옛사람의 말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니주가 진흙탕 속에 아무리 오래 놓여 있더라도 때가 낄 수 없는 것은 그 바탕이 본래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도 그와 같아서 어리석을 때에는 잡다하고 피곤한 경계에 속아서 물들지만 이 마음의 바탕은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듯이 본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문득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이 본래 깨달아 있음과 완전히 자유로움과 있는 그대로 안락함과 온갖 종류의 묘한 작용들 역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없는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부를 정해진 법은 없고 또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은 없다. 만약 본바탕을 확실히 한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도리어 옳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 한 단락의 문장이지만 공부에 만약에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 그게 A, B, C다. 그러면 A, B, C가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 한 단락의 말이에요. A, B, C가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자, 모름지기 자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면 자기를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죠. 깨달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깨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듣고 그러니까 깨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진면목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깨친 사람과 한 100년을 그냥 이 지식과 이론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힘을 봤을 때는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체득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지혜의 검 이렇게 취모검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반야의 지혜 이 법성을 이 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검에 비유를 해요. 검은 다 잘라내는 거죠. 모든 분별망상의 그 그물들을 다 잘라내는 건데 우리가 가장 강하게 걸려있는 거를 잘라내주기 때문이에요. 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해는 절대 그걸 잘라내주지 못해요. 생사를 초탈하는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만 권을 읽어도 이런 날카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있잖아요. 생사해탈. 이거는 지식은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쳐야 된다. 체득해야 된다. 증득해야 된다. 철견해야 된다 하는 게 그래서 깨달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해봐야 깨달음이 없으면 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좌선 수행을 뭐 전부로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평소에도 고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끝에 어떤 식으로 선사들이 질문하냐면 만약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너를 데리고 갈라 할 때 너는 거기서 좌선을 하겠느냐 그러거든. 이렇게 얘기해. 너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안정시켜서 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그걸 기다려 주냔 말이에요. 저승사자가 그걸 기다려 주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왔든 척 보자마자 이 법성임을 봐야지 저승사자로 보면 안 되지. 자기 본래 마음의 그 투사라는 걸 볼 수 있어야지. 척 보면 그 옛날에 그 개그 프로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 척 보면 압니다. 이게 척 보면 알아야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준비가 되면 가겠습니다.
어느 저승사자가 그걸 기다려 주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다 보기도 전에 알아야 돼. 뭘 보든 간에 다 모든 게 다 경계거든요. 뭐든 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이라는 걸 그래서 여몽 환풍 여로 역려적 응? 그 저승사자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자기 체득이 없으면 자기 완전한 이쪽 세계로 넘어옴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세계로 넘어올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는데 그렇죠? 넘어올 세계를 알아야지 완전 이쪽 세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승사자가 와도 찾질 못해야 되거든요. 모험은 찾잖아요. 저승사자가 봐도 찾지를 못하는 데 있어야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야죠. 아무리 저승사자 데리고 갈라 해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와 몸이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 잡혀가는데 이 육체와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는 거지. 삶과 죽음이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지 저승사자도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모든 게 저승사자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한 물건도 밖에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공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레알입니다. 레알. 처절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저절로 옛사람이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옛사람의 말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다 아무리 훌륭한 팔만 대장경도 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굴릴 수가 있죠. 깨끗한 그래 육조단경 보면요 좀 재밌어요. 그분이 이렇게 뭐 법화경을 읽은 사람, 열반경을 읽은 사람 막 와서 묻거든요. 뭐 3,000번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니까 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거 한번 말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래 딱 얘기하면 술술술 다 풀어져요. 진짜 왜냐하면은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체득한 사람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화경이니 열반경이니 금강경의 그 종지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본래 면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걸 깨쳐야지 우리가 그 경을 소화해서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한 만이주가 진흙탕 속에 아무리 오래 놓여 있더라도 때가 낄 수 없는 것은 그 바탕이 본래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이주는 뭡니까? 만이주는 여의주, 뜻대로 되는 구술, 여의주, 만이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바로 이 만이주, 여의주죠. 우리가 뜻대로 굴릴 수가 있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굴릴 수가 있는. 근데 이게 깨끗하다. 아무리 진흙대가 있더라도 깨끗하다. 우리의 본래 마음 바탕이 그래요. 절대 오염된 적이 없고 잘못된 적이 없고 어떻게 부서진 적이 없고 변해서 상한 적이 없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떤 삶을 살아왔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아주 만이주처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죠. 그런 세계가 이제 미움에 반대되는 사랑,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의 이제 말을 하자면 다 하나의 참 사랑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또 아집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 이용해 먹은 그 스님이 이제 닭구강선사라는 사람인데 그 상선생은 그렇게 말을 칼로 베는 자나 힘을 다하는 자나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화엄경도 이용당 측천무한테 하나로 다 통치했나. 그거는 진짜 증상만인이죠. 증상만인. 그거는 출발은 뭐니까 자기 욕구의 도구로 쓴 거예요. 법을.
욕구가 무너진 게 법인데 욕구의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을 그러니까 그래 그 증상만이라고 하죠. 그거는 법이 아니죠. 절대 이 법은 세속의 어떤 정치나 행동에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서로 간섭을 안 해요. 역할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세속의 삶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잖아요. 법화경인가? 이 세속법은 세속법의 법칙을 따르고 이 탈세속법은 진제는 또 진제만의 그 고유한 그런 여여함이 있다 하지 진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 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은 완전히 그 호도하는 거예요. 법을 호도하는 거예요. 절대 이 법은 세속적인 행동의 도구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만인이라고 하죠. 왜? 뭐 법은 다 똑같으니까 내가 막행막식해도 돼. 자기 행동의 근거가 되고. 뭐 법은 똑같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은 자기 아상을 극복하지 못한 거야. 자기 욕구의 도구로 쓰는 거야. 욕망의 도구로. 우리가 욕망에서 욕망할 대상이 따로 없다는 게 밝아지는 게 이 공부인데 거꾸로 써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이 없으면 그런 말 듣고도 맞는 말이네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분명하게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경우 많죠. 일본 제국지 시대에 그 스즈키 선사도 그런 식으로 했죠. 세계 일화처럼 뭐 하나로서.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일본이 불교의 나라인데 이렇게 전승하면 침략하고. 스즈키도 그 사람 보면은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변절이 된 것 같은 느낌. 스즈키 다이세스도 자기 어떻게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어떤 철학적인 배경처럼. 절대 그런 이 불법은요 세속적인 어떤 행위나 현상에 그 이론적인 근거나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 그렇게 갖다 붙여서 근거로 쓸 수 있는 그거는 분별된 거는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건 분별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이 마음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마지못해 한 말이야. 이것 분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만법이 평등하다는 거 분별입니다. 이거 언어잖아요. 이건 언어를 초탈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평등하다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돼? 평등한 것도 아니고 평등한 것도 아까 등각이라고 얘기해. 등각도 아니에요. 등각도 언어잖아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등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언어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언어화 될 수 없고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진정한 법성인데 어떻게 갖다 쓰겠습니까? 근데 그 수습지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명한 책 쓴 사람은 교수고 예. 또 거기 이세인데 이제 예. 뭐 들어가가지고 만들었고 한 사람은 수즈키 로시라는 사람은 스님이잖아. 완전 스님인데 그 둘 다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수즈키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 쓴 사람을 얘기하는. 보통 유명한 사람이 그 다이세스. 예, 예. 근데 로시도 꽤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그걸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그게 핵심이에요.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행위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안목의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안목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일본 그 총독부가 우리나라가 청량한 기부대인가 다 파괴시키려고 태고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자식 갖게 만들어버려. 일본 놈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 만에 한영훈이가 산하 돼지가 청량한 데는 이것들이 감히 꽝 확 찔러가지고 콜 납작하게 만들어. 자 봅시다. 이 마음도 그와 같아서 어리석을 때에는 잡다하고 피곤한 경계에 속아서 물들지만 이 마음의 바탕은 마치 연꽃이 물들지 않듯이 본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문득
만약 문득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이 본래 깨달아 있음과 완전히 자유로움과 있는 그대로 안락함과 온갖 종류의 묘한 작용들 역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협은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부를 정해진 법은 없고 또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은 없다. 이게 B예요. 앞에가 A라면. 그죠? 위협은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부를 정해진 법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정해진 법이 없다. 또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은 없다. 여기까지가 B입니다. 그럼 C가 뭐냐? 만약 본바탕을 확실히 한다면 이 말조차도 도리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완전히 부셔버리죠. 완전 모든 언어를 다 부셔버리는 끝에 와서는. 이것도 언어거든요. 무상정등 정각 인정했다가 그것도 없다. 정해진 법이 없다. 없다는 것도 없다.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이런 해당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뭐 어떤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되겠습니까? 진짜 말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 말도 틀렸어요. 그렇게 아셔야 돼. 그렇죠? 진짜 완전히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하여튼간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러면은 절대 어떤 세속적인 행위의 근거로서 법이 제시될 수 없다는 거, 법이 이용당할 수 없다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당하는 거는 다 분별된 것만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깨어 있음이고 살아 있음이에요. 이게 완전 리얼이에요, 리얼. 이 리얼을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법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는 게 그거예요. 이용할 만한 거리가 생각이 있으면 거리로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실제 이 실제를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이 진짜 레알이기 때문에 리얼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근거로서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겁니다. 이름, 원음 이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